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장 54절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 그렇게 말씀했죠.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읽어드린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믿고 또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곡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 말씀을 또 조롱하고 비웃으며 이건 비과학적이다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성경 말씀이 불경보다도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날에게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이 언약의 말씀들이 영원불변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여지고 또 전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깨닫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란 거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잘못 들으면 곤란한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또 인내가 끈기가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열심히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한계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열심히 나지 않아요.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 열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열심히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고, 모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것조차도 피할 길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과 또 인내가 부족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인내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즐거워지는 겁니다. 왜 즐겁겠어요? 약속이 분명하잖아요.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즐거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친히 체험하였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열심히 안 됩니다. 왜? 즐겁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자꾸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끝까지 열심을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두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주야로 주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묵상되는 하는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것인지,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열심을 끝까지 낼 수 있었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그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44번째,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믿음의 기본은 기록된 말씀을 나의 그 신앙생활의 본을 삼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되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함으로 하게 되고 이 즐거움으로 하는 일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 딱 두 가지가 나타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과는 구별된 정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귀한 사람, 항상 주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강의 사람, 어떤 상황에도 세상 사람과는 달리 이 험한 세상이 천국이 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오고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왔던, 전하여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죄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죄의 주에서 구원받아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저주가 시작되고 그들은 죄악이 시작되고 그들은 사망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살피며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될 것이고 행복함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뭐 또 살고 있다고 하느냐? 죄악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비록 죄악 세상에 살아도 죄악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믿다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도 사망에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아직도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아무리 죄악 세상에 살아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왜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돕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그 후손들처럼 계속해서 에덴 동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살기가 좋아져서 모든 것이 환경이 싹 바뀌어서 즐거워지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이제 좋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뭐 좋아졌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우면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되어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진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입춘이 지났는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추워지면서 기온이 툭 떨어지고 눈도 사방에서 오가서 눈 때문에 사고도 많이 생기고. 저도 이번에 좀 보니 이 가로 넓게 목소리 좀 이상하죠. 감기가 들려가지고서는 야 다른 사람 조심하라고 난 또 감기 걸렸네 하면 이러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잘 겨울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온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각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차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성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차례대로 기록했다면 이게 좋다. 무엇이 좋은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왜 말씀을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읽고 묵상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서 끝내버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시험에 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던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쭉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깨닫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께서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이 갖추어졌고 이 능력으로 그는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왜 요한 그 서신을 기록했다 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오면서 내가 누렸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여서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왜 이 기록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주님의 평안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교훈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어떤 교훈입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내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보통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요. 인내가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성경의 위로는 그러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확신하게 해 주신 것이 위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와 위로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되고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맞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베드로서 3장 1절로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왜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다고 합니까?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즐거운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떠했는가? 내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루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여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 명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 쉽게 말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는 것, 이게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오는 대로 관성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행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씀을 자꾸만 호도시키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행했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반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잘 깨닫지 못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뭐 해석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아요. 올바로 서는 비결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능히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삶을 의지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올바로 배우지 못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이상한 곳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할 것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사람들의 그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 믿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야기만 듣고 설교만 듣고 이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믿고 행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능력,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은 기록되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록된 말씀의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생활,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끊임없이 이어가는 영원히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이유가 예수께서 나의 구세의 주임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음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려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주님의 사랑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끊임없이 돌보심을 받아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행복한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